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손주가 믿음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믿는 거지 그 이상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처음 부분에 믿음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1장, 2장, 사람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3장이 이어지는데 1, 2, 3장에 믿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또 사람이 있고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당시 사람은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대화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믿음을 통해서 또는 일상을 통해서 배운 모든 내용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 집어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믿음의 이야기는 갑자기 추락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면서도 위험한 일인 것이 이런 사건 때문입니다. 처음 들었는데,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크게 흔들리자 뱀이 그 틈을 이용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확하게 선악을 안다는 뜻이 무엇인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아셨다, 아시고 막았다 하는 이 말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시작하고 틈이 벌어진 그 틈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금방 읽은 우리의 그 이야기들이 원죄를 다루는 이야기거든요. 원죄를 여러 가지로 규명합니다. 그 중에 한 규명은 이런 게 있습니다. 원죄를 기회주의로 보는 겁니다. 기회주의가 뭡니까?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경향이죠. 신앙은 양다리 걸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니어야 된다. 믿으면서 안 믿는다. 안 믿으면서도 믿고 있다라는 말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틈은 뱀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이로운 쪽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막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기회주의적인 선택입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란 자기 이익을 꾀하고 주변의 이익을 염두하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연결되어 있던 관계는 사람의 이익에 의해서 무참히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다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예전에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그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를 통해서 동기가 부여된 사람은요 멈춤없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자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기회를 엿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 그들은요, 물질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냈습니다. 피조물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예를 그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 물질에 휘둘리는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해주는 겁니다. 기회주의와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살게 되는 사람이 물질 만능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면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물질의 소유를 위해서, 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것도 망가져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믿음, 뛰어드는 욕심, 그게 원죄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성은요,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이집트의 고센에 정말 자유롭게 누리며 살던 그들이 어느 순간 노예가 됐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자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민족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집트에 갇혀 있는 그들을 풀어주시기로 정하시고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의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00년 넘도록 노예로 살았으니 1, 2대가 아니라 수대를 거치면서 노예를 살았으니 노예가 만들어낸 의식은 그들의 민족에서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예 의식은요, 따로 말하면 패배 의식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이 의식을 어떻게 고쳐낼까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을 법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생활 양식입니다. 율법은 10계명만이 아닙니다. 70개 이상의 계명이 실제 존재하고요. 율법은 계명만이 아닙니다. 절기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그 밖에 사회생활을 하는, 건강을 유지하는, 복지를 유지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일상을 살다 보면 명백해집니다. 노예의식을 버리고 자유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이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상을 사는 그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노예의식을 버릴 수 있는 과정이고, 그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면 그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기회주의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으로 기회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득, 물질의 독점,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관철시키기 시작하죠. 이 일이 백성들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정말 추진해야 나가야 될 그런 존재인 제사장들, 랍비들, 왕, 권력자들 위해서 이스라엘 14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물질 사회로서의 환흥, 물질 만능으로서의 이기주의, 물질을 얻기 위한 기회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쓸모없는 율법이 되고 만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안식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객전도란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게 뒤바뀌는 겁니다.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존재가 뒤바뀌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해석이 아니라 율법이 원래 주어질 때, 율법 안에 있는 안식일이 주어질 때 원래 가졌던 목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안식일을 설명할 때 늘 설명에 따라오는 것이 창조 사건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 그 날을 살아갈 사람을 위해서 쉬신 겁니다. 창조된 사람은 시작이 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6일을 일하는 겁니다. 달력을 만들 때 주일이 앞에 오냐 뒤에 오냐 많이 따지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앞에 오는 달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흐름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 정착되면서 그 안식은 사람을 부려먹는 주인이 된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나빠집니다. 근데 그 율법이 나빠진 그 안에는요, 율법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함께 율법을 자기 권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물질을 더 많이 얻고 권력을 더 많이 얻는 방식으로 그 율법을 써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셨던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만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자기 생각을 모든 백성의 생각으로 관철시키는 그 오래된 습관을,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서 다시 이집트의 노예에서 탈출한 그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신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일들이 난무합니다. 교회 건물, 예배당이라고 하죠. 교회 조직,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조직과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것인데 거기에 사람이 소모부처럼 쓰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도 아니고 목사를 중심으로 신자들이 목사를 섬기는 방식이 신앙생활이라고 설명하는 교회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고 아첨 떨고 인정받고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요, 사람 중에 한 명,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교인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들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편을 듣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되는 것보다 간증으로 설명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또 공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로 정도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뒤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자는 것은 좋은 정신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오남용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될 수 없는 교회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될 수가 없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될 수 없는 설교가 주인이 되는 교회는 이미 율법이 망가지는 사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망가진 교회, 망가진 신앙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목사는요, 사람을 섬기는 역할입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겁니다. 목사의 장기자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신자, 교인이 없는 교회, 목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명백한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해석은 그래서 잘못이고 그래서 문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면 그에게는 의가 있는 것이고 그 의는요 구원으로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로 모시고 내려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읽은 성경 중에 지금 읽은 이 부분이 가장 난해합니다. 도대체 이거를 알아먹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부터가 궁금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알 듯 모를 듯 왔다 갔다 하고 또 정리가 된 듯해서 좀 지나서 다시 읽으면 또 모르겠고 성경은 그런 구절이 생각보다 여러 군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시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했던 바울이 그 다음에 6절을 시작하는데요. 6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있지만 한글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괄호 안에 넣은 그러나입니다. 그게 가능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러나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다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설명을 여기 굉장히 난해하게 설명한 거죠.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진지하게 읽었다면 거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물음표 크게 써놓고 목사한테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저도 읽을 때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를 이루게 된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사람의 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같이 말하되 갑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사람처럼 바뀌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셔오는 작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려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모셔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7절에 보시면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무저갱은 원래의 뜻은 깊은 곳이라는 뜻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지옥으로도 번역합니다. 지옥에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셔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스도를 지옥에 있는 여긴 지옥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지옥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분을 이 땅으로 다시 올려오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이것과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일이 율법 지키는 거라는 거죠. 율법을 생활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또 성경의 순서에 보면 율법이 믿음 앞이 아닙니다. 믿음이 앞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게 잘못되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셨던 믿음을 강조한 거죠. 예수님만 믿음을 강조한 줄 아십니까? 예언자들, 믿음의 선각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얘기했지 율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번역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른 삶의 형성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때 신뢰가 믿음입니다.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기도의 기술, 기도의 명사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비의 기술, 영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신비의 기술, 영적인 기법들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기술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 계신 분을 내려오게 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는 그 부분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힘을 느끼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환상 속에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경험, 신비한 경험이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소개하는 그 방식이 억지로 천국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시거나 그런 경험이 각별하게 있다면 여러분 것으로 귀하게 쓰십시오. 그러나 남을 강요하는 게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와 많은 신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위의 것을 봤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걸 좀 알게 됐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본 환상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건, 그건 심각한 피해를 만듭니다. 방언은 하늘이 주신 말이잖아요. 그 말의 놀라운 특징은 하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왜 방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방언 학습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방법도 너무 유치해서 사실은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를 빠르게 정신없이 하라고, 그런 말이 꼬여가지고 그게 방언이 된다고. 말입니까? 죽입니까? 하나님은 방언을 주시려면 주시는 분이지, 야, 너 배워, 먼저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배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 하도록 만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방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식의 방언도 존재한다고 하고 또 통역이 가능한 방언도 존재한다고 하죠. 그게 무엇이든 학습에 의한 게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주고 나누고 쓰고, 그게 권력이 되고 그게 물질을 받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물질의 만능들이 작용하고 이기적인 욕심들이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 그거는 큰 범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7절에 나와 있는 아래로 내려가는 기술입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누가 그 무저갱에 계신 주님을 다시 모셔 올라오겠느냐? 그 얘기, 그 부분입니다. 신앙 안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얘기도 있지만 저주를 막는 이야기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칩시다.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말고 누가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노력함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마치 무슨 공식처럼, 처방전처럼 그 이야기를 끊을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이야기 앞에 헌금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됐다고 얘기하는 것, 이건 역시도요, 여러분, 물질 만능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허락된 것이고요. 만약 주변에 비슷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작은 간증으로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노라고 말하는 정도이지, 이걸 기술로서 쓰거나 이걸 가지고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율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지켜낼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가 나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랍니다. 율법이 전해진 시대에도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떨 때는 심판의 말씀이고,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이고, 어떨 때는 회복의 말씀이고, 어떨 때는 저주고, 어떨 때는 복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당하죠. 말씀은 받은 사람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요. 그 말씀을 바깥으로 낼 때는 정확하게 받은 만큼만 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목사든 신자이든 그렇게 읽어낸 말씀, 그렇게 받아낸 말씀, 그렇게 소화해둔 말씀이 없는데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자기 기회주의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마치 진리인 양 말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율법 못지않은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만들어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호수를 주의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이룹니다. 똑같은 말씀이 9절에도 있는데 10절에 반복됩니다. 성경은요, 의외로 중요한 말씀을 좀 다르게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의 과정, 믿음의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죠. 그 다음에는요, 입으로는 주석들에 보면 이걸 손, 발, 그 밖에 사람이 쓸 수 있는 도구를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 믿으십니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믿는데 행동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온 생각입니다. 행동으로 나온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뒤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믿음이란 그 내용 속에 중요한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해야 될 몫과 하나님이 하실 몫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성경은요, 하나님의 몫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사람이 믿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은 말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예, 나는 시인했네.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행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시인은 행동입니다. 근데 행동의 시간이 충분한데 시인만 하면 진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어 있고 그 길은 열려져 있고 주님은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은 믿어야 하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실제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닙니다. 모두를 감화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선택하고 때로는 양다리 걸치고 살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도 짓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면서 예전보다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목사의 믿음이 나아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랑 22년 이상 같이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정 목사가 예전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젠 이렇게 얘기하네? 그런 거 몇 개 갖고 계실 겁니다. 아무도 없나? 목사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엔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알미 달라졌고 내용이 달라지니 예전 것을 전부 낱낱이 따지면서 요거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때로는 기억도 안 나지만 근데 그때 작았고 그때 조악했고 그때 미숙했던 그것이 그래도 세월이 쌓이면서 조금 나아지고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커가는 겁니다. 목사가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토시도 안 틀리고 하고 있다면 베끼고 있는 겁니다. 그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야, 내가 참 무지했구나. 내가 참 형편없었구나. 내 가치가 정말 수준이 뚝 떨어져 있었구나.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면서 길을 찾을 때 저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말을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 우리를 완벽하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의 부끄러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부족함에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을 해보려는 노력들이 가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것처럼 살지 마시고 진지하게 틀린 것을 고쳐 바꿔나가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많은 좌절 속에 어렵게 커온 청년이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대도시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월세집도 가지 못해가지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약간의 돈을 얻고 월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죠. 월세집을 얻고 주인 아주머니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건실하게 자기 일상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너무 좋은 분이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친해지니까 밥 먹을 때마다 총각 교회 가야지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너무 좋아. 그 어르신의 계속적인 부탁을 뿌리치지 못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졸다 왔는데 또 여러 번 졸았는데 어느 날 한 문장이 자기 마음속에 확 찾아왔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입니다. 청년은 자기 손으로 그 글씨를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방벽에다가. 그리고 자주 읽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미약하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지만 나아질 거야.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청년은 그걸 놓고 기도도 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땀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도 옮기게 됐습니다. 더 나은 반듯한 집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 입주할 때 그 구절을 다시 써서 붙이려고 하다가 아니 이거 좀 번듯하게 이쁘게 붙이자 생각해서 교회 장로님께 글 잘 쓰는 장로님께 부탁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 써달라고. 그리고 음료수 하나 대접했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아주 이쁘게 써서 주셨습니다. 표구사에 가서 표구해가지고 집에 딱 붙여놓은 겁니다. 큼지막하게 써달라고 해서 붙인 그 말씀이 너무 보기 좋았고 본인 스스로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막 생겨났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정말 창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전들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근데 예전과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데 마음은 좁아지는 겁니다. 힘든 일이 발생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반드시 해낼 거라는 이기심이 더 크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큰 성공을 꿈꿀수록 옹졸해지고 더 작은 문제 앞에 냉철해지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 방법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면서도 과정이니까 필요한 거라고 경쟁은 허락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독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처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그것과는 너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출세, 창대를 위해서 신앙의 목표를 정하면 그것이 꼭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도 물질 만능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선택에 기로했을 때 기회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선배였던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술자들도 그랬습니다. 신비의 기술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깊이 있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이 말은 실제 욥에게 한 말이고요.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에게 수발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나라 문장으로 이쁘게 써놔서 굉장히 좋은 슬로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래 너 지금 이따위로 형편없이 다 망가지고 쓰러지고 끝장났는데 해봐. 잘 될 거야. 라는 비아냥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 이 말씀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리고 자기 상상으로는 그가 그걸 붙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의 삶 또한 같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욥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0 자식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날렸습니다. 아내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 친구가 와서 숨겨놓은 죄를 발설하라고 나한테만 얘기하라고 끊임없는 추궁을 당했습니다. 세 친구의 추궁이 끝나자 또 하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하더니 세 친구도 비방하고 욥도 비방하면서 잘못된 선배들의 인생에 대해서 추궁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추궁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욥기 42편 마지막 부분에 와서 회개합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42편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는 조용한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식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쓴 말인지 아니면 실제 그렇게 티끌이 깔려 있고, 티끌은 먼지란 뜻이거든요. 타고 남은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위에 주저앉거나 그걸 뒤집어 쓴 상태에서 회개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범죄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악당이고요, 이런 범죄를 했고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말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이 회개의 핵심은 그겁니다. 귀로 듣기만 한 사실 때문입니다. 욥의 시대는 창세기 어간과 연결된다고 보통 설명하는데 책이라는 게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아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귀로 들은 게 죄랍니다. 잘못이랍니다. 욥이 하는 말의 의도는 뭡니까? 그 뒤에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움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눈으로 듣던, 귀로 듣던, 이제 눈으로 보는, 이게 무슨 큰 회개거리입니까? 우리 같으면 회개의 목록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자신의 수치를 느끼며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말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책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된 사실을 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본 그분을 쫓아가겠노라고, 들리는 평가와 말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말씀을 보며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그 말이 욥이 있는 그 시대에 이미 넉넉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끝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일하십니다. 아직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 은혜가 도달하지 않아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빠르셔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봤을 때는 주제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희의 몫을 하라고. 말씀을 믿어야지 율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헷갈리는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눈으로 듣는 것을 보는 것으로 확대시켜 나가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던 모습들을 지금은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고치고 나아지는 쪽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가 완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이겁니다. 나의 몫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느냐 하는 거죠. 예인교회 건강성도 똑같습니다. 예인교회의 몫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몫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예인교회의 몫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부끄럽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몫, 예인의 몫, 나의 몫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몫은 여전히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몫을 감당할 때 기회주의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의 만능을 숨겨놓고 물질의 크기를 구하면서 실제는 아닌 것처럼 살지 않고 실제 고쳐서 물질로부터 벗어나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살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물질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팔고 양심을 팔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는 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만능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다리 걸친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적게 소유가 생기더라도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에게 좀 여유가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그 물질에 숨막히는 목 조르는 발에 밟히는 그 상황들을 풀어주는 은혜의 손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의 만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을 잘 쓰는 잉여를 잘 나누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만이라도 그런 물질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 해방을 느끼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소식을 전하고 그런 도움을 주고 그런 도움을 주고도 잊어버리는 그런 멋진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앞에서 기도도 드렸지만 이 뜨거운 여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장 구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는 나 예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한다면 건강한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로 인하여서 건강한 교인들은 더 좋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꾸는 나의 몫을 감당하는 예인교회, 예인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